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간다라는 것 기억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시간의 속도가 빨리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그리고 말세 중에 그 끝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게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재해가 예전에는 가끔 한 번씩 있는 일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아주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중부지방 중심으로 해서 폭우가,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말미암아 집과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잃는 이런 아픔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온다고 해도 특별한 어떤 한 경우에나 이런 수해가 일어나고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한번 비가 왔다 그러면 좀 비가 집중해서 내렸다고 하면 거의 재해급의 이런 집중호우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곳곳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재해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더위를 씻어주는 시원한 미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이야기들은요 정말 반인륜적이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 정말 자주 빈번히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재해들을 만나고 또 그것을 대처해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 인간적인 수를 사용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청 앞에 많은 사상자를 냈던 운전자도 여러분 나중에 결국 보니까 많은 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근데 당장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결국 보니까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들을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때를 따라 적합하게 다스려 가신다, 섭리하신다. 그것을 성경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주변의 환경도 만져서 잘 적응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만 이것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특별히 시세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많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자손들 가운데 시세를 분별하고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며 알았던 지도자들이 200명이나 있었습니다. 200명. 200명이니까 적게 느껴지는데, 이 지파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차 인구 조사에는 약 5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다시 2차 인구 조사를 하죠. 2차 인구 조사할 때는 약 10,0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 6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이사갈 지파가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사갈 자손들의 수를 세보니까 그때가, 왜냐하면 이 역대상이 쓰여진 시기는 솔로몬 통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약 어느 정도 모였냐면
8만 7천 명 정도가 되었어요. 어떤 지파는요, 출애굽부터 역사를 보면 많았던 지파의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지파가 있는 반면에 이 이스라엘 지파처럼 수가 10,000명, 20,000명 늘어가면서 번성하고 성장하는 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한 8만 7천 명 되는 이 사람들 가운데 200명이 시대를 분별하고 꿰뚫어보는 시세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세를 안다라는 건 그거죠. 세상에 진행되는 일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요, 초대 왕 사울 왕이 실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 이사갈 지파는 이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봅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 편에 섰다가 다윗 왕가 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서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시세를 분별하고 정치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그 가운데 리더들로 여러 명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교한 계획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세웠던 여러분, 하만이라는 악한 장군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하만은요, 자신의 눈의 가시처럼 행동하는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완전히 멸종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멸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왕후라는 이 자리를 준 게 바로 이때를 이해함이 아니겠느냐. 만약 너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는다. 너가 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이해함인 줄 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 상황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면을 받고 이런 양육을 받았던 조카 에스더는요,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금식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설령 내가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면 이때를 이함이라면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나아갔고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렇게 쓰임받았다고요. 솔로몬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너의 소원 하나 들어주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필요한 어떤 강력한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듣는 마음. 첫 번째 구한 것은, 여러분,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 위기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뭘 주기 원하느냐 물었을 때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차분히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수많은 송사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송사거리를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법의 기준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려고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판례들을 참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선한 판단이 될 건가를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요, 하나님, 내가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바른 판단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이 판결을 듣고자 모여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한결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야서 3장 17절, 18절, 3장 16절부터 이어서 쭉 후반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분별력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른 헌신과 바른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모양내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대답에 흔쾌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떤 교훈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왜냐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로를 한 번에 꺾을 수 있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이라는 이 재앙으로 나눠서 바로를 심판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면서 서서히 바로를 더 압박하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표징, 곧 재앙이죠. 나의 이 표징을 그와 그의 신하들이 보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표징, 사인보드라 그랬죠.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는지를 빨리 보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8번째 재앙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보드가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애굽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빨리 판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인보드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표징은요, 단순히 바로와 바로의 신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내가 내게 이 말이죠.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누굽니까? 모세 아론이죠.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인보드 표지판을 또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의 자손과 후대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반복해 가시면서 또 사인보드를 보여주시면서 교육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사인보드, 이 표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하며 살아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어떤 뜻을 가지고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에게 대하고 너희의 삶을 만지는지 이해하고 살아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3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너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 피우고 네 맘대로 살래?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나한테 받아들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인보드를 보여주실 때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루실 때까지 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재앙도 보십시오. 8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은 논지로, 그리고 강도를 높여가면서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빨리 회개해라. 내 백성 보내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풀어줘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8번째 재앙 보십시오.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동풍이 불어온과 함께 애굽 땅에 날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아온 이 메뚜기가 어느 정도 양입니까? 평범한 양의 메뚜기가 아니에요. 왜? 메뚜기가 땅을 딱 덮었는데 흙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새까맣게 덮은 거죠. 여러분, 어느 한 지역, 우리 예배당 이 안에만 이렇게 새까맣게 덮였다고 해도 깜짝 놀랄 텐데 애굽 사람이 사는 모든 땅에 새까맣게 덮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날아와서 갉아먹으면 아, 이거 자연재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중동에서는 수시로 이 메뚜기 떼가 모든 것들을 갉아먹으면서 지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자연재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재해는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동풍이 어떻게 불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불어오게 만드셨어요. 메뚜기 떼도 같이 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7번째 재앙, 우박과 불재앙으로요, 남겨주신 게 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도 살 길을 남겨두셨어요. 심은 곡식 가운데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쌀볼이라든가 밀 같은 것들은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싹을 틔웠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싹 틔운 모든 것을 다 갉아먹게 만든 거죠. 남김없이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주셨던 나무들도 다 갉아먹게 만들어버려요.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절대 이것은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벌인 거죠. 그거 보고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강력하게 압박하니까 바로가 자기 뜻을 굽힙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다급하게 불러서 묻습니다. 야, 가라. 그런데 누구랑 함께 가서 예배할래? 라고 물으니까 모세의 대답은 딱 하나였죠. 남녀노소, 모든 사람, 우리 민족 모두 다, 그리고 양과 소, 우리의 모든 소유물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아니다. 가는 건 좋은데 어린 애들은 좀 남겨놓고 가라. 어린 아이들 데려가는 건 나쁜 일이다. 어린 아이들 남겨놔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8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떤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까? 자녀를 남겨둘 건가 데려갈 건가의 싸움이죠. 왜? 자녀 남겨뒀다면 지금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남겨놓을 건가 데려갈 건가의 이 싸움은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희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래 이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력에게 너희의 자녀를 맡길래, 세상의 부귀의 영화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너희의 자녀를 맡길래,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래,
이 얘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다 커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지. 아이들이요, 중고등학생 사춘기만 지나 보십시오. 부모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신앙생활 물 건너갑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양육하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은 선명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요, 여러분 바로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7번에 걸쳐서 강력한 재앙으로 사인을 주고 표지판을 보여서 너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라고 가르쳐줘도 안 가요. 가는 듯 하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다시 돌아서요. 그만큼 나이 들어서 돌이키기가 어렵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 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녀를 세상에게 줄래? 하나님께 줄래? 묻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학원에 보내고 또 무엇하고 뭐 하면서요, 세상에 다 내어준단 말이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행동이에요. 두고 보세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보자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손에 떠나게 될 때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눈과 안목이 있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고 분별하는 사람들로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8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5절을 보십시오. 메뚜기가 이제 어떻게 재앙으로 다가올 건지 설명하는 본문이죠.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다 먹어치운다라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실제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게 만듭니다. 메뚜기 떼가 함께 몰려왔습니다.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어때요?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심각한 정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다 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니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어떻게 됐다? 남지 아니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런 거죠. 초토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도록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가 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두 번째로 교훈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이 사인보드 줘도 그것을 향하여 안 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잃는다라는 교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게 합니까? 너 다 잃고 깨닫고 나한테 돌아올래? 지금 빨리 깨닫고 돌아올래?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초토화 당하고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도 없이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오기 전에 그 전에 항복하라고 사인보드를 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도 보십시오. 그가 끝까지 고집 피우니까 누가 그를 설득합니까? 7절 보세요. 누가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함정 노릇되도록 이렇게 고집 피우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때를 가리키는 두 개의 표현이 나오죠.
어느 때까지 왕이여 고집 피우시겠습니까? 아직도 망한 줄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고집 피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왕에게, 절대 권력자 앞에서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랬다면 이 신하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서 얘기했겠어요? 절절한 마음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완전 우리 다 망했구나. 우리 완전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라도 왕에게 들어가서 고언을 해야 되겠다. 죽어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 피우면은요, 하나님은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동원해서, 환경을 동원해서 다 이야기하셔요. 문제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잃기 전에, 더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꼭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깨우치실 때 빨리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어느 때까지 아직도 망한 줄 모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지금 보게 하는 겁니까? 무엇을? 지금 우리가 처한 무엇을? 상황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은요, 단순히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분별력이 아니에요.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분별력이 나와요. 이거 다 무시하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와야만 하나님의 사람의 분별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형평과 그 모든 일을 해가는 이런 조건들을 분석하면서 분별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삶의 노하우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형평과 처지를 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상황을 급변하게 만드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요. 심지어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까지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왕에게 와서 이런 고언을 한다는 거 상상하기도 어렵죠. 바로가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이들은 단칼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력을 살려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는 다급해졌을 때 급히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처음 협상과 두 번 협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과 본문 이후에 8번째, 첫 번째는요,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오니까 협상하죠.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협상입니까? 누구 데리고 가서 예배할래? 남녀노소, 소, 양 다 데리고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쫓아내버려요. 왜? 협상 결렬이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바로의 생각은 뭐예요? 애들은 놔두고 가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들은요, 신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인 것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러분, 신이 그들과 함께 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로는 이것을 나쁜 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신의 아들인 아이들도 다 가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데, 적어도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우리 애굽이 볼모로 잡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놔두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너희가 데려가는 거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 광야에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환경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은 너희의 신을 고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은 아주 나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다 가야 되겠다. 떠나가자.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다급해지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구멍이 없거든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렀어요. 어떻게 부릅니까? 급히 부릅니다. 다급해진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께 죄지었다.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메뚜기 재앙 좀 걷어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회주의자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붙잡고요. 여러분, 또 메뚜기 떼가 떠나고 나니까 이 바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는지 싹 입 씻어요. 변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과 여러 환경에 따라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새겨야 되는데, 상황이 조금만 숨통이 트여지고 호흡할 만하면요 당장 변심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조금 살게 해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그러면 사인보드를 들고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수밖에 없어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됐다라는 걸 깨우칠 때까지 하나님은 표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과 모든 형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상황에 따라서 변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변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대대로 흘러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